준비됐습니까? 우리 멋진 찬양팀 친구들. 자, 고등부 친구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다 들리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나누고 또 찬양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오늘 성탄절이 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성탄절 찬양은 하지 않을 건데 성탄절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과 찬양팀이 찬양 두 곡을 준비했는데 그 두 곡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가면 좋을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떠나서
주의 자녀라. 아멘. 저도 존귀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 교회로 모인 여러분들도 존귀합니다. 우리가 존귀할 수 있는 이유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정
네,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지금 아직 들어오지 못한 친구들 있으면 우리 친구들한테 어서 와서 우리 하나님 함께 예배하자고 서로 격려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말씀. 네, 마태복음 6장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서울시민교회 고등부 라이브 예배가 날로 발전해가지고, 물론 이제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좋은데 코로나 끝나기 전에 날로 발전해서 이렇게 카메라도 이렇게 한 대 더 생기고 이러면은 이렇게 화면을 막 옮기는 일은 없을 텐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어서 지금 화면을 옮기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비록 유튜브로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대학부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대학부 친구들에게 가끔씩 너는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요즘 애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요즘 애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요즘 학생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돈 많은 백수, 돈 많은 백수가 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그렇게 사는 게 꿈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만 있다면 굳이 내가 일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풍요로워졌는데 목사님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한참 경제가 발전하고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꿈이 뭐냐 물어보면 저는 경찰이 돼서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래요 라든지, 아니면 저는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래요 라든지,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줄래요, 이런 꿈들이 있었는데 시대는 오히려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졌는데 꿈은 좀 빈약해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면 그걸로 족하다 이런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배부르고 등 따뜻한 거 인간의 본성인데 이게 문제가 될 게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세대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하면은 뭔가 좀 로이로제 같이 반응할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엄연한 뭐 현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째로 테스트하시거든요. 시험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럼 시험을 잘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굿이라고 평가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게 진짜 잘 사는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너 잘했다 평가할 때 너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있으니까 세상을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학습 능력이 뭐냐면은 모방이거든요. 모방. 그러니까 아기들이 엄마를 보면서 모방하잖아요. 그죠? 엄마의 어떤 말투 그리고 행동을 따라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넓은 세상이 우리 인생의 어떤 양육장이라고 할 때, 우리를 기르는 어떤 양육 공간이라고 할 때 세상을 보고 세상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얘기하시는데, 성경에서는 다른 가치관을 얘기하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쉽게 따라가게 된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잘 사는 것이란 무엇이냐? 이번에 어떤 장관 후보자가 뭐 못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욕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은 못 산다, 있으면 잘 산다, 이런 식으로 잘 사는 것을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들로 평가하는 거죠.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사람,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그런데 사실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없다고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있는 것은 잘 사는 것, 없는 것은 못 사는 것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살았다고 마지막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가, 돈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잖아요.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기 어렵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잘 살았다, 좋았다라고 평가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라는 거는 왕국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장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것.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빛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된다. 여러분 그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고신에 속해 있거든요. 부산에 가면 고신 보건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 예전에 원장님이셨는데 이분은 그 위절제술 있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최초로 위절제술을 이렇게 해서 위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하여튼 그런 어떤 절제술을 가장 먼저 시행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병원 오탁방에서 사시면서 정말 검소하게 사셨어요. 가진 것은 별로 없었단 말이죠. 병원 원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자기 재산 대부분은 병원비가 없는 사람들 있죠.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신 분이에요. 근데 장기려 박사님이 살던 시절에 많은 부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부자들을 우리가 기억하지는 않잖아요. 기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장기려 박사님은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기념하고, 얼마 전에도 이제 장기려 박사 기념회에서 뭔가 책도 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속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사람,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쫓아 살아가는데 장기려 박사님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은 돈이 없었어요. 너무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사람들 몰래 밤에 도망시켜주고, 그리고 그 병원비는 자기가 내고, 뭐 이런 어떤 일화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잘 사신 분이구나. 우리도 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일 이렇게 우리에게 포인트 짚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탐심과 불안함 때문이다. 탐심과 불안함. 탐심은 뭐냐?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야, 저거 저렇게 비싼 거 나도 먹고 싶다. 저렇게 비싼 옷 나도 사고 싶다. 이런 탐심들 있잖아요. 나도 가지고 싶다. 저것을 빼앗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불안함은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없으면 나는 못 사는 인생인 것 같아. 내 인생이 아름답지 못할 것 같아.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탐심과 불안함 때문에 생겨난 열매가 뭐냐면은 염려입니다. 염려. 내가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고 내가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사는 인생, 하나님이 굿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인데 그 의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탐심과 불안함, 그로 인한 염려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탐심을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기 좋은 것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잘 살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줘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내어버려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저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 꽃도 다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점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게 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잘 살기 위한 건가요? 그럼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돈이 많아지는 거? 권력이 세지는 거?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간 우리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는 잘 사는 인생이다 라고 칭찬해 주시. 그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절대 속지 말길 바랍니다. 잘 사는 것은 결코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소유가 많다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그러므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탐하기보다는 성경이 인정하는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쫓기를 바라고 없다고 불행하거나 없다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라이브로 유튜브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던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카메라 각도를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라이브로 우리가 고민 타파 시간을 가지기로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준 질문들을 우리가 좀 취합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 질문을 가지고 미리 조금 이렇게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한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주신 질문들을 이렇게 좀 뽑았어요. 뽑아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 타파 시간 제목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정했잖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정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 있으면 이렇게 카톡 보내서 빨리 들어오라고 이렇게 연락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제목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정했는데 우리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정원이랑 우리미도 유튜브에 접속해서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실시간 구독자가 30명 넘어가면은 제가 특별 간식을 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친구들 많이 좀 초대를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그 고민타파 주제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정했는데 이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정한 거는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물어봐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들,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뭐든지 좋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해주세요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은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삼행시 이벤트 아무도 참여를 안 하셨는데 삼행시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선물 드리고 역시나 베스트 댓글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깜짝깜짝 퀴즈도 낼 테니까 여러분들 맞추시면 또 거기에 따른 선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실시간 이게 지금 시청자가 25명이에요. 30명 넘어가면은 제가 40명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야, 이 40명은 아무래도 그거는 그냥 안 주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30명만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의 간식 중에 전화 상담 되냐고 질문하셨는데 전화 상담 안 되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자,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질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질문을 뽑아서 이 질문에 따르는 그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우리 질문을 햄버거 준다고 하자마자 막 갑자기 막 구독자 수가 막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어쨌든 자 햄버거 위력이 이렇게 강합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을 우리 우리 그 전에 우리 패널도 인사를 잠깐 할까요? 우리 신영 선생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박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예진입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김미성입니다. 보여주시고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카메라에 줌 기능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한번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 고민이에요. 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온다. 야, 이거 진짜 심각한 고민이죠. 이 첫 번째 고민부터 좀 센 고민이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 교육 현장에서 계신 우리 희성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하는 친구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열심히 한다고 하신 건 너무나 귀한 일이고요. 무엇을 열심히 했는지를 사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네. 완전 현실적이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해적선을 타서 거기서 아무리 청소해봤자 열심히 해봤자 거기서 하는 선행들은 전부 다 해적질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방향이 맞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것처럼 공부를 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열심에 대해서 한번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코치를 통해서 코칭을 한번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에는 효율적인 것들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그리고 특정 과목의 전 영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소위 시험의 결과를 잘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잘 나오게 하는 아주 최선의 방법들이 있고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고민에 예. 대한 답도 예. 중요하죠. 예.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이제 사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독학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공부 방법에 대한 지도를 한 번쯤은 받고 그래서 이제 그 무엇이 중요한지가 입체적으로 눈에 이제 보이게 되기까지 스스로 효율을 추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지도를 한번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제 디모데 선배들도 계시고 또 먼저 공부를 했던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많이 묻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들을 자기만의 또 노하우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도 중요하니까 우리 주변 코칭 해줄 수 있는 그런 뭐 전문가나 선배들한테 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솔직하게 털어놓고 같이 얘기 나눠보는 거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확 공감이 되네요. 예. 우리 예진 선생님은 책 이렇게 지금 공부도 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입시도 보셨을 텐데 이런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은가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공부를 해봤지만 그게 1학년 때는 뭔가 수준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오면 너무 차이가 크지만 그게 3년 동안 하다 보면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게 되고 또 그런 시험 유형이 이제는 점점 내게 익숙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당장에 내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너무 고민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보고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성격이 막 꼼꼼하고 꾸준하게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면 더 잘했겠지만 그렇게 못해도 이렇게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또 공부만이 답이 아니고 각자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실히 하다 보면 쌓여서 나중에라도 그것들이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성실히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현실적인 우리 좀 답변들을 주셨는데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 배정인 전도사님께서 좀 신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해주신다면.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항상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공부할 때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하는 이 공부가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항상 했었어요. 제가 잘하건 못하건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뭐를 배움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결과도 있으셨고, 그죠? 지금까지 또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은 그 대학원에서 목양 장학생이세요. 그러니까 이 상위 1%. 예, 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또 이 공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지혜를 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우리 학생들 보고 있는 학생들이 꽤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 녹화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들을 또 친구들하고 공유하면은 아마 많은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조언들과 신앙적인 어떤 지도를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질문 한번 우리 희성 선생님이 한번 볼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친구가 해줬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개별적으로 카톡을 보내서 그런 고민들 좀 나눠달라고 했는데 물론 저는 아무 고민이 없이 행복합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은 좀 고민들을 나눠준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할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친구들이 이런 좀 영적인 신앙적인 고민들을 깊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질문을 뽑아주신 우리 희선 선생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걸 언제 어느 때 느낄 수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한참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알고 또 구원 확신을 가질 때는 그 항상 느낀다, 그리고 자주 느낀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 사실 현실과 마주할 때는 못 느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형을 썼는데 현재도 참 못 느낄 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과 신앙의 어떤 괴리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이 어쩌면 제가 천국에 갈 때까지 늘 해야 될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참 이 현실을 살아가고 그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어떤 신문지상의 어떤 여러 뉴스들을 접할 때 참 고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때는 뭐 당연히 아플 때 기도할 때랑 또 환난을 당했을 때 기도할 때 그럴 때 이제 좀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좀 대자연 속에서 아니면 좀 우주에 관련된 영상을 볼 때나 또 인간이 그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신비로움과 경이로움 속에서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런 경이로움 통해서 이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설명이 어떤 인간의 과학이랑 문명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때 많이 느끼곤 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 달에 처음 도착한 사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데 바울도 만물에 어떤 하나님의 신성에 깃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자연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답변 한 번도 안 하신 우리 신영 선생님이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어떻게 평생 하나님을 믿어 오셨는데 저도 평소에는 막 항상 그렇게 느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닌 것 같지만 되게 힘들고 지칠 때도 기도를 하면 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시 나와 계속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앙적인 부분이니까 목사로서 좀 코멘트를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때로 삶을 통해서 어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경험하게 해주시지만 우리의 감성이나 우리의 어떤 그 이성적인 판단들은 좀 죄로 오염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거나 혹은 하나님을 헛되게 망령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좀 위험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런 것들로 경험하게 해주실 때도 분명히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시는 것.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랐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 없어.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더니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결국에는 다윗에게 보여주셨죠. 그런 것처럼 어느 때든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욱 경험하게 된다. 좋습니다. 우리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들 있잖아요.
뭐든지 좋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친구들도 시상을 하도록 하고, 우리 선생님들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댓글 간단한 코멘트라도 남겨주시면 누구든지 우리가 추첨해서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말씀하는 순간에 30명을 찍었습니다. 30명을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도타기. 자, 신영쌤부터.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맞는 것 같지만, 30명 됐다가 다시 27명으로 내려갔는데, 아쉽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30명 한 번 찍었는데, 일단 한 번 더 찍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휴대폰 2개로 막 하시는 거 없죠? 네. 자, 우리 다음 질문 우리 전도사님 한번 뽑아볼까요? 굉장히 고등학생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대학에 가길 원하시지만 저는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죠? 목사님. 참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이건 부모님이 들으시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부모님은 대학에 가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본인도 힘들고 부모님도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어른의 입장에서 우리 희성 선생님이 한번 더 이 고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른 세대 그 기준이 있다면 기준이 잘 없을 수도 있는데, 소위 이제 기성세대들은 본인이 학창 시절에는 대학을 가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고 대학을 가야지만 소위 이제 어느 정도의 계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또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의 다른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청소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관의 충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그것을 인정하는 부모님이 있고 인정할 수 없는, 무조건 일단 대학은 가고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제 더 똑똑하시니까 우리 시민교육 고등부 여러분들께서 부모님이 이제 맹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대학을 통해서 사실 그 자녀를,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서 여러분들이 소위 성공을 하기를 바라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좀 기성세대로서 그냥 좀 강요하듯이 하시는 건지 정확히 구분을 하시고,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에 순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만약에 정말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취직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고 싶다, 이 생각이 확고하시면은 저는 투쟁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반드시 설득시키시고, 자녀 얘기는 부모 없거든요. 그래서 뭐 A4로 길게 쓰던지, 아니면 뭐 말씀을 찾아가지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지혜롭게 부모님을 설득시켜서라도 자신이 세웠던 것들을 부모님한테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을 이게 드리고 또 부모님과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화가 중요하다. 대화가 필요해.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이걸 부모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승 선생님 말씀처럼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는 가치관의 충돌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죠? 요즘 속된 말로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이미 그런 세대가 되어서 막 얘기하면은 이렇게 놀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통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영 선생님은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요즘은 꼭 대학을 안 가도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확실하게 정해서 그 분야가 대학의 졸업장이 혹시 필요한지 아니면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잘 찾아보고 그 직업은 어떻게 취직을 하면 되는 건지 그거를 잘 다 잘 알아보고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좀 부모님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일단은 그러면 혹시 다른 의견 있나요? 대학을 가야 된다. 아무도 없습니까? 저는 대학을 가야 한다보다 저는 대학을 가야 한다보다 부모님께서 이게 그 고민하시는 현실적인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당연히 꿈을 이루고 싶으셨는데 살아보니 사실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학력 사회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부모님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조절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네.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서 그 어떤 자기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왜 대학을 안 가려고 하는지 그냥 단순히 공부하기 싫어서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파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일단 부모님의 입장을 좀 존중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실 때는 어떤 충분한 현실적인 어떤 인생을 먼저 살아보신 분들로서 그런 또 우리 자녀들 걱정하는 마음으로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무조건 싫어, 부모님 말 듣기 싫어 이게 아니라 부모님을 좀 존중하면서 부모님의 입장도 충분히 헤아리고 그 말이 옳은지도 귀 기울이는 것도 좀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부모님의 입장에 제가 이제 애를 셋이나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그런 마음도 들고 또 학교를 대학을 간다는 거는 아직 우리가 나이가 어리니까 뭔가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넓어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간다는 거는 조금 더 세상을 경험하는 거고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찾아가는 또 하나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지를 조금 더 넓히고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대학 가기 싫어라기보다는 분명한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을 때는 부모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화를 해서 소통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대학에 가서 조금 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경험을 쌓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질문을 제가 한 번 더 뽑아볼게요. 이게 뭐야? 이어서 비슷한 질문인데 하나님은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하길 원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겠죠. 이런 그 대학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했으니까 무조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자, 이쯤에서 우리 좀 댓글 안 남기시는 분들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깜짝 퀴즈를 제가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제가 제 사비로 쏘겠습니다. 제 사비로 뭐 불닭볶음면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댓글 남겨주세요. 빨리 되는 분들 선착순 3명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나이는 언제일까요? 몇 살에 제가 결혼을 했을까요? 정답 맞추는 거 아니고 댓글로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예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불닭볶음 지금은 포 44입니다. 자, 댓글 남겨주세요. 힌트 없죠. 힌트 있으면은 안 되죠. 근데 엄청 뭔가 빨리빨리 올라오는데요. 소위 나이. 자, 소위 나이는 12살입니다. 제 첫째 딸은 12살입니다. 허니문이 그러니까 12살이니까 최소 12년은 됐겠죠. 그죠? 허니문 베이비 아니고요. 자,
좋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뭘까요? 뭐였죠? 예.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나요? 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집으로 자기를 힘들게 해서 부모님께 이렇게 화를 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벌 줄 것 같아서 좀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이렇게 싸우거나 충돌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좀 죄를 짓는 느낌을 받게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예진 선생님은 좀 어떤가요? 부모님 말씀에 늘 순종하나요? 아니면 한 번씩 이렇게 대들기도 하시나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부모님의 뜻을 항상 순종하면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저는 저만의 뭔가 확고한 의견이 있으면 그거를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하고 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약간 막무가내 주의였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 크게 반대를 하시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준 친구는 또 부모님이랑 갈등이 많이 있으니까 무조건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건지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모님들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놓고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리 부모님이 무조건적으로 막 우리한테 얘기를 하셔도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막 열심히 답변하고 계신 중에 우리 예은이가 아빠가 듣고 있다라고 댓글을 남겨줬습니다. 아빠가 듣고 있다. 뭔가 좀 거품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죠? 베스트 댓글입니다. 베스트, 왠지 베스트 댓글이 될 것 같습니다. 거짓은 없죠. 네.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이 뭔가 좀 부모님이 반대되는 걸 할 때도 부모님이 잘 이렇게 조금 받아주시는 그런 편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우리 유교적 그 풍토 속에서 성장하신 우리 옛날에는 부모님 말이면 뭐 그냥 갑이었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희상 선생님은? 저는 이제 경상도 아버님이셨고요. 가부장적 아버님이셔서 어릴 때는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정답이라는 늘 생각을 하고 자랐기 때문에 어쩌면 무조건적인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늘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고 또 부모님을 이제 모방하면서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전혀 이견이 없었는데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 이제 소위 머리가 커지고 알 건 알게 되면서 부모님도 어쩌면 틀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약간의 제 생각과 약간 반항기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늘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은 부모님의 말씀이 맞았던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이제 지식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앞에서 아드님이 고개를 막 끄덕이고 있네요. 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 말씀이 다 맞았던 것 같고, 그걸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지금 막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민기 고등부 여러분들께서 이제 분명히 아까 우리 예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과 지금 현재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얼마나 힘들면은 이제 이걸 질문을 하고 그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건 느꼈는데 저것까지도 무조건 다 들어야 되나요? 이런 어조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진부한 얘기인 것 같지만 에베소서에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부모님이 정말 주 안에서 이런 훈계와 명령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 어떤 스스로의 감정에 못 이겨서 아니면 어떤 복종시키려고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늘 주일 11시 고등부 예배를 잘 참석하시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분별력을 길러야겠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어지간하면 순종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 여기 최고로 값진 목사님이랑 상의를 하시고 네, 면담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담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짜고 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희성 선생님이 열심히 말씀하실 때 우리 앞에 아들이 와서 막 응원해주고 이러면서 막 고개를 막 꺼득이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이 무조건 옳다. 웬만하면 이런 말씀인데 역시나 유교적으로 이렇게 잘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말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제가 나이가 이제 44인데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설교 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고 나서 너는 이렇게 머리를 좀 더 짧게 잘라라. 뭐 또 왜 이렇게 표정이 굳었냐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잔소리 같이 들리지만 저를 다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부모님을 이해하는 거, 그런 거 중요한 것 같고, 우리 배정인 전도사님은 되게 모범적으로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사셨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범적으로 살았지만 그 억눌려 왔던 게 대학교 가서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좀 부모님이랑 부딪힌 적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인가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말이 존중하라는 말에 가깝다는 말을 듣고 저도 부모님을 존중하기로 했을 때 부모님도 저를 존중해 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먼저 잘 존중해 드리면 부모님도 나를 존중해 주신다. 그래서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폭력적으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서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부모님을 잘 존중해 드리며 부모님도 나를 존중해 주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무조건 막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 우리 답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결혼한 나이는 몇 살이냐면 30입니다. 30. 제가 30에 결혼을 했습니다. 딱 30 되던 3월 6일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희성 선생님도 30에 하셨다고 하네요. 30이 결혼하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30 즈음에 여러분들도 30 즈음에 결혼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몇 가지 질문 안 남았는데 끝까지 우리 시청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시청하지 못한 친구들도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이런 고민들을 같이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한 번씩 다 뽑았나요? 우리 신영 선생님 안 뽑았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고 여러 가르침들이 있는데 기독교가 진리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 좀 놀랍습니다. 이런 뭐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이렇게 답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짱 이런 거 답을 달아주셔도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댓글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이 질문 아니더라도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 이벤트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독교로 삼행시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CU 쿠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U 쿠폰, 기독교를 삼행시로 남겨주시면은 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영 선생님 질문 뽑아주셨는데 예수님을 언제 믿게 되셨나요?
저는 모태 신앙이어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교회 가는 게 무조건 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냥 당연히 다녔다. 당연히. 예.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가는 거다. 우리 애들도 당연히 가는 거다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확실히 계시고 이게 진리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경험하게 되셨나요? 저는 사실 중고등부 때까지도 그냥 교회는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이고 주일 아침이 되면 그냥 교회 가는 게 그냥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정말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저도 중고등부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서 친구들이 기도하고 저 기도를 왜 하는 걸까 하면서 제가 하나님과 대화를 좀 처음으로 제대로 시작해 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마음이 울컥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얘기를 들으시고 되게 내 마음에 오셨구나라는 거를 수련회 기도하면서 알게 됐고 또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딱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고 이게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그때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급격하게 그저 뭔가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것이 진리라는 걸 확신하게 됐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인생을 여기다 걸었는데 말씀에 거셨는데 이것이 진리다 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제 이렇게 경험을 하셨나요? 저 역시 모태 신앙이었지만 네. 모태 신앙이 맞네요. 저는 중1 때 수련회 때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먼저 경험을 했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각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좀 감성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감성을 사용하는 것 같고 이성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제가 이성을 사용해서 많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은 제가 어떤 식의 방식을 준비해도 성령님께서 이것이 진리라고 알려주시지 않는 한 이게 진리라는 게 사실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보면서 대답하는 게 가장 어렵지 않았나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힘들죠. 사실 이걸 정말 이렇게 뭔가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게 진리다 하는 것은 사실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뭔가 객관적인 기준들로 우리가 어떤 종교가 뭐 종교학에서는 그럴 수 있죠. 고등 종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은 정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내가 살아 있고 난 널 사랑한다. 그리고 내 말이 곧 진리다 하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말 이게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기독교 이게 삼행시 여러분들 좀 어려우면 뭐 고등부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뭐든지 삼행시로 답글을 남겨주시면 우리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어떤 고민이든 좋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또 코멘트 남겨주시면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하고 맞춰볼까 하는데 우리 예진 선생님 제일 처음 뽑았죠. 네,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뽑은 질문은 하나님은 왜 코로나를 주셔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나요? 입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 하나님은 왜 코로나를 주셔서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그죠? 저희 사랑하는 아내도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서 공부를 이렇게 잘 할 수 없고 이런 걸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이 집에서 지금 애들을 막
밥을 해먹이고 그 아이들과 같이 막 뒹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저도 마음이 막 안쓰럽고 막 어떻게든 빨리 좀 퇴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상황 속에서 신영 선생님 하나님을 좀 원망하신 적 있나요? 저는 원망하기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코로나가 없고 마스크가 없던 그 삶 속에 정말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냥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더욱더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시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신영 선생님. 예, 원망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좀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다. 예, 너무 제가 은혜가 될 정도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희성 선생님은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 코로나를 왜 주셔서 힘들게 하실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왜 하셔가지고 저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거는 강단에서 많은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도 잘 선정하지 않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힘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듣기도 들었고 저도 해봤는데 이제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잖아요. 그 도전하는 과제의 끝이 하나님처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류가 하는 행동인 것 같더라고요. 자기와 같은 형상의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부여하면서 이제 그 생기를 불어넣는 같은 행동. 나름 그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우주도 이제 개발하려고 하고 또 인간의 가장 이제 근본에 해당될 수 있는 유전자도 건드려 보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어떤 고유의 신성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내가 이제 바벨론을 쌓을 때 언어를 흩으신 것처럼 너희가 아무리 그런 과학 문명으로 통해서 나의 어떤 영역을 도전하려고 해봤자 한낱 미물에 해당되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너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한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밥의 탑을 막 쌓는 것처럼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전할 때 하나님이 너희는 결국에는 어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너희는 연약하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가르쳐 인간을 겸손케 하시려고 하심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한창 신학교 공부를 하고 계시는 우리 배정인 준호사님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은 설교는 하지 마시고 짧게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세상에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우리가 봤을 때 나쁜 일들은 전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인과응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악들이 가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바이러스를 인간이 만든 게 맞지만 그런 바이러스를 허용하신 게 하나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 의도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사태를 바라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배우신 분이 좀 남다르게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사실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 분명히 이것은 인간들의 잘못이나 죄성이 만들어낸 어떤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전혀 무관하시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다 섭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깜짝 퀴즈 여러분들 선물 많이 주고 싶어서 깜짝 퀴즈 하나 더 내겠습니다. 우리 신영 선생님은 서울시민교회를 몇 년 다니셨을까요? 예. 신영 선생님은 서울시민교회를 이렇게 힌트 없습니다. 힌트 없습니다. 지금 막 힌트를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힌트 없고 신영 선생님은 서울시민교회를 몇 년 다니셨을까요? 예. 답변 맞추시는 분들에게 뭐 30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30년 뭐 35년 이러면은 가서 한 대 맞을 수 있어요. 예. 자, 좋습니다. 답변 달아주시고 우리 마지막 질문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정 선생님 좀 펼쳐주시겠어요? 자, 기도를 할 때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나는 은혜를 받지 않은 걸까요? 기도하는데 나는 눈물이 안 나. 그러면 은혜 받은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뭐 수련회 갔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눈물이 안 나요. 그럼 나는 다른 사람들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러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걸까?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질문은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계신데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짧게 말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눈보다 마음에 먼저 다가간다. 명언 제조기다, 그죠? 성령의 은혜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다. 좋습니다. 또 마음과 눈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신영 선생님은 막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은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후배가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게 친구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보고 조금 저 친구 은혜 받았구나 해서 나도 이제 눈물을 흘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점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나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쏟아내고 하나님과 정말 대화를 했구나라는 꼭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쏟아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은혜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눈물을 흘렸을 때보다. 네, 저는 그래서 눈물을 굳이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는 뭔가 깨닫고 그죠. 이게 정말 어떻게 도전받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소년 집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 강사분들이 막 눈물을 좀 강요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막 울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좀 감정에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 이제 막 한참 감정이 이렇게 풍성하니까 그래서 감정에 기대어서 눈물을 막 쏟게 만들고 그걸로 이제 뭔가 은혜를 평가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희성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리 전도사님께서 명언 저는 이제 비슷한 거 하나 해도 됩니까? 명언 오늘 이제 명언으로 마무리하네요. 명언 너무 허접한 건데 눈물이 아니면 콧물이라도. 눈물이 아니면 콧물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저도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고민해서 질문하신 우리 친구들은 모태신앙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막 어딜 가도 그냥 미온적으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뜨겁지도 않는 그래서 옆에서 예수님 감 믿은 사람들이 막 냄비처럼 끓어오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가 이런 저는 이제 그랬었어요. 그리고 모태신앙이 이제 삶이 보통 이제 약간 평온하고 순탄한 삶을 많이 살다 보니까 뭐 부모님이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교회 그냥 가면은 가는 거라서 뭐 고난이 많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근데 눈물이 났을 때는 또 언제인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원에 대한 그런 십자가 사랑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이 터치될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3의 고백들이 마음껏 이렇게 우러날 때 눈물이 이제 저절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이 어떤 신앙과 비례한다 이런 생각은 또 굉장히 위험할 것 같고 눈물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어떤 신치적인 물리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뭐 그 사람은 신앙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눈물은 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렇게 그죠? 그 뭔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로 믿어지게 된다면 눈물은 좀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어떤 은혜를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은 어떤 하나의 증표일 수 있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의 증표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했지만 그죠? 막 또 돌아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삶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런 게 솔직히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도전받아서 내 삶을 변화시켰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눈물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또 30명 찍었네요. 역시 햄버거를 쏠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막 휴대폰, 컴퓨터 막 다 연결하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믿고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몇 가지 질문들 이렇게 가지고 고민을 나눠봤습니다. 질문 보내주신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맙고 이게 정확한 답이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또 함께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나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아파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지난주처럼 마지막 우리 축복성 부르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미가 현장에서 지금 반주를 해주고 있는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같이 불러주세요. 우리 이런 고민들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고민을 다 씻겨주시고 또 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살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줄여주세요. 크게 나가니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부를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친구들 생각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 네,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더 즐거운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꺼주세요. 전도사님이 우리 꽁트를 또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